베드로가 예수님 이게 사람들이 나 뭐라고 그래? 예수님 물어봐줘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침례 요한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니네들은 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뭐라고 멋있게 진짜.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을까?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겹쳐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베드로가 좀 빨랐던 것 뿐이에요. 좀 빠르게 뭐라고 해서요. 원래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 이게 딱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 해놓고서 이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면 야 너 그거 얘기한 거 있잖아.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해준 거야. 야, 너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게. 그리고 얘기한 자체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할 수,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아멘 했단 말이야. 그 아멘 한 게 그게 너 축복이야. 너 아멘, 그 괜히 아무나 아멘 하는 거 아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래서 네가 아멘 했던 거야. 그게 네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신 거야. 베드로 너 복 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나 이제 십자가에 밖에 죽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제 한 번 더 나갔죠. 한 번 더 나갔어요. 좀 칭찬을 한 번 받은 김에 더 칭찬을 받으려고 안 돼! 왜 죽으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안 돼! 죽으면 우린 뭐가 되는데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는 완전히 세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베드로를 미워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막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칭찬 아니면 저주. 그 말이 칭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 아니면 저주. 자, 그러면 칭찬했다가 저주했다가 약 줬다가 병 줬다가 병 줬다 약 줬다. 그리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나중에 그러죠. 나중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널 찾으러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 3번 부인하기 자기는 원래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내가 언제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죽기 전에 예언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 병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갑니다. 약 줍니다. 그죠? 병 주고 약 주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행함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죠. 칭찬하거나 행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예수님은 이렇게 할 때도 저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저주 내릴 때도 칭찬할 때도 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너는 이런 행함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칭찬받을 거야, 이거 안 했으면 나는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늘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걸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 주지 마라. 상처 줘도 나는 너희들 둘을 다 사랑해. 근데 너희들이 상처받고 상처 줬다 하더라도 둘 다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둘 다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지 마. 마리아가 진짜 좋은 거 선택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다음부터 그런 말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말.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은 다음부터 상처 주라는 거 주지 말라는 거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마르다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마르다가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마리아는 마르다한테 또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게 상처를 줬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은. 자, 예수님 안 섬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 섬기는데 한 방에 딱 섬겨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냥 다 깨뜨려 다 줘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막 마르다는 계속 올 때마다 아마 밥을 차려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빵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해서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올 때마다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셔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소식을 알고 그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그걸 알고 자기의 전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모든 것을 다 깨뜨려 주님을 앞에 드리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섬겨버리잖아요. 자, 은혜의 섬김이라는 건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섬김은 계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율법적인 섬김은요, 여러분 11조에 매여 있고 10분의 1에 매여 있고 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시간에 매여 있고, 그죠? 또 뭐에 매여 있고, 뭐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매여 있고 이러잖아요. 율법적인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걸 비교해 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만족하니까, 자기가 그래야 떳떳하고 찝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적인 섬김은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은혜적인 섬김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니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던 이 3,000명이요, 모든 것을 다 가져오고, 그리고 매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기쁨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면 계산하지 않더라. 그 주님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말씀만 들었거든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둘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마르다가 더 선했거든요. 더 착한 거예요. 더 예의 바르고 더 착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은혜적인 섬김을 함으로써 계산을 하지 않더라. 율법적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할까요? 여러분, 율법적인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하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마리아가 어떤 게 더 은혜적인가요? 은혜적인 섬김, 계산을 하지 않는 섬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헌금을 많이 내라 적게 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요. 어떤 행함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요. 행함으로 따지면 마르다는 평상시에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마르다는요. 그런데 진짜 내용으로 봐서는 계산적이냐 계산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섬김은 율법적이고요, 계산하지 않는 섬김은 은혜적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적 섬김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율법적인 섬김을 가졌다. 율법적인 섬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저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또 누가 또 자기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좀 이제 말씀 듣다 깨달아가지고 제가 상처를 누구한테 줬는가 봐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행이지, 알았으면 다행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게 솔직히 성경에서 가능한가? 정말 은혜 받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혜적인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옛날에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막 여기서 열이 막 나가지고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이 열이 막 나요. 스팀 막 이렇게 막해서 막 라면 자주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열불나고 진짜 그렇게 하는 상처를 내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상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거의 없어. 또 상처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처가 별로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게 크게 많이 좌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깨달은 거냐면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 받은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안 아픕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요,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처 주시라고, 여러분. 안 아프려면. 그럼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그냥 이쪽에서도 상처 줘버리고 그럼 다 안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상처를 이쪽에서도 받아버리고 저쪽에서 상처도 받아, KO돼. 그냥 TKO. 상처 받은 사람은 아프거든요. 몸이 아파지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자기가 TKO를 당해버려요. 근데 자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세요.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좀 모나고, 성격이 윷, 걸, 개, 도, 이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요, 막 개 같은 성격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 물고 찢고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금방,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해? 개가 나와, 개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뒷조사를 쭉 해보세요. 건강하고 무병장수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상처를 막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병장수는 뭘? 질병 일찍 죽어. 그리고 막 괴롭게 살아요. 슬프게 살아. 상처받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렇게 개 같은 성격 가진 사람도 아주 그냥 차분하고 이 좋은 성격 가진 사람도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사랑해. 이왕이면 병 안 걸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 상처 줘버리자. 그러니까 상처 주자. 우리 다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자. 상처 받지는 말자. 여러분이 상처를 줘, 선물로. 그리고 상처 누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안 받아요. 저는 그냥 받지 마세요. 선물을 받지 마세요. 상처를 안 받아요. 사절, 상처 사절입니다. 상처 안 받겠어요. 사절합니다. 차라리 내 거 받으세요. 야씨!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세요. 상처를 주시고 또 그쪽 주려고 그러면 상처 사절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상처 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서 예배는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그때 이제 여기서 제가 단체적으로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니네가 인간이냐,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천국 갈래 못 갈래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버리면 상처를 막 또 막 받죠. 그죠? 막 가슴을 막 찢어버립니다. 여기서 막 목사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막 자기가 상처 준 사람으로서 눈물이 축축 나오죠. 이제 그럼 회개하는 거야. 그렇게 타는 거야. 그렇게 또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어쨌든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더라.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이 복수하거나 심판하거나 진노하지 않더라. 저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생활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누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로 빨리 바꾸셔야 돼. 근데 문제는 둘 중에 누구하고 함께 있을까? 더 상처 받은 사람하고 예수님은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상처 받은 사람을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처 준 사람은요 그냥 둬도 혼자 건강해요. 무병장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둬버려요. 그래도 혼자 잘 살아나가. 자기는 힘이 있어.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처 받은 사람은 에너지가 쑥 빠져버려요. 기가 확 빠져버렸죠. 기가 확 빠져요. 정신 막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흔들거리면서 살아. 이렇게. 힘도 없어가지고. 기 빠졌어. 근데 상처 주는 사람은 기가 막 넘치잖아, 사람들이. 응? 그런 기를 받아야 건강하잖아. 근데 그런 기가 쑥 빠져버렸으니 이게 건강할 리가 있나, 이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조금 더 누가 막 더 뭐라 그러면 더 뭐라 그러면 나중에 침 흘려. 이게 상처받아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기가 팍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기가 팍 꺾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팍 꺾인 사람에게 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셔. 그를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렇게 나오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기를 넣어주고 싶어요. 대신 우리 너 기도할 힘도 없지. 이 찌그리해져가지고 이 힘 뒤에 다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막 침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를 넣어줘야 되잖아. 기만 여러분 들어가면요, 여러분 전기 충격 있잖아요. 전기 충격 에너지 그만 쫙 들어가면요 배터리 팍 충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딱 서요. 여러분 이게 예? 죽어가는 사람도 전기 칵칵 서버려 이렇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 에너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라는 거예요. 기가 빠졌어. 그러니까 기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주님이 와가지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기 다 빠져 힘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 누가 책임져 줘야 돼. 기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 안 져줘도 잘 살아.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그 사람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어. 그걸 사람들이 막 가르쳐. 응? 힘내라고 막. 근데 기 팍 빠진 사람은 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그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주님이 그 미래가 되셔야 돼.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돼야 돼. 너는 앞의 일을 모르겠지. 힘 있어야지. 뭐 될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뭐 안 될 것 같은 거야.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없어. 자기 과거에 맨 상처받고 주눅들고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속에서는 열불 확 터지고 머리에서는 스팀 나오고 힘이 축 빠져서 막 침도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해. 이게 미래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이 미래를?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으니 그 미래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 돼,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워낙 기 빠져 살았으니까. 워낙 힘없이 살았으니까. 뭐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동정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위로받으라고.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 자기 사랑을 깨달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늘 네 곁에 같이 있다고. 내가 너의 미래라고. 나만 믿으라고. 내가 널 잘해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선하게 인도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가 원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미래가 되고 너한테 그러면 더 그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침 흘리고 다녀. 이 사람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힘 빠지고 이게 기가 없고 뭐 이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마르다 마리아에게서는요,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힘 빠지고 누가 더 기가 센 거예요. 딱 보니까 마르다죠. 마르다가 기가 팍 센 거예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죠? 마르다가 딱 했을 때 마리아가 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한마디 딱 하죠. 두 마디 딱 하고요. 세 마디 딱 하고.
맞죠? 그렇게 하고. 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기가 없었어요.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주님의 미래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 자신들은 미래를 알 수 없죠. 소망을 알 수 없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내가 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직면한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가 그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나와 딱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딱 직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면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내 대신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시니까 주님이 하시더라. 왜? 미래가 누구 거니까? 미래가 하나님 거니까.